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는 무리 전체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믿는 무리 전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주로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과 6절 참조 말씀 첫 번째이지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각기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을 했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사투리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갈릴리가 이 촌 사람들이 유창하게 자기들 나라 말을 쓰는 것을 듣게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이 전라도 광주라면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이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광주에 왔는데 이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듣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를 듣고 이란이나 중동에서 오신 분들은 아랍어를 듣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방언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마시자 처음으로 하게 된 게 방언이니까 그러면 방언과 성령이 연관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방언을 하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가자고 해서 얼결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 집회에 갔더니 한참 집회를 하시더니 집회에 오신 그 강사분이 마지막 순서로 다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한 분들이 죄다 일어섰는데요. 그분이 줄별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딱 하시는 거예요. 첫째 줄을 보고 하니까 첫째 줄이 쫙 쓰러지는 거예요. 가운데 줄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쫙, 세 번째 줄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한 줄에 한 100명씩 정도 앉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늦게 가서 맨 옆에 있는 성가대 좌석 한쪽 구석탱이에 있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저희 쪽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툭툭툭툭툭툭 다 쓰러져서 막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겁나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러져야 하냐 말아야 하냐. 난 아무 느낌이 없는데 지금 둘러보니까 서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서너 명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눈찔끔 갖고 한번 넘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너무나. 그래서 이거를 넘어지면 이건 거짓말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안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집회가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걸어가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죠. 야, 너네 느낌이 어땠어? 정신을 확 잃은 거야?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남들이 쓰러져서 자기들도 다 쓰러졌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투닥투닥 앉으니까 눈치를 보고 다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자기들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기였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요 옆에 그 체육관 빌려갖고 집회하시는 양반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실명을 거론하시면 곤란합니다. 참 이단들이 별별 짓을 다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제 친구들 물어봤는데 한 명도 귀신이 나가서 쓰러진 애들은 없었는데 분위기가 그래서 다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나쁜 영향만 저에게 미친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는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 가짜 말고, 이런 마음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상한 집회 가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받고 싶고, 그렇다고 이상한 집회는 못 믿어서 못 가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가 끝나고 한밤중에 그 학교 옆에 있는 시골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혼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밤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짜고짜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신앙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참 점잖게 기도했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점잖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잖게 기도해서 그런지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찬송가를 딱 펼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5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찬송만으로는 좀 모자라겠구나 싶어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때 펼친 게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자, 함께 외웁니다. 시작.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 뭐랍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금을 걸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아무도 외우는 사람이 없으니 참,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이 유익이 있겠죠. 마가복음 8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깨달음이 왔는데 뭐냐면, 내가 방언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마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고 방언에 눈이 멀어서 방언만 달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주시겠다라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믿음도 없이 그냥 방언 받고 싶으니까 무조건 방언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두 말이 동시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뭔 말입니까? 믿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딱 기도하니까 그 순간부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대요. 저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을 달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 입에서 막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때부터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내 말이 헛나오나 보다, 말이 이렇게 엇나가는다고 싶어서 멈췄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 밤에 기도하다가 딱 멈춘 거죠. 한 5분 정도 딱 멈췄어요. 진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계속 멈췄다가 하고 하다가
이게 또 하고 하는데도 계속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하다 말겠지 싶어가지고 몇 시간을 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끈덕졌는지 몇 시간을 했는데 몇 시간 동안 그 이상한 말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방언을 받아서 기뻐했겠죠? 아니요. 방언을 받아서 기뻐한 게 아니고 방언을 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는 한 말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뭔 소리를 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한 것 때문에는 하나도 안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방언은 뭐냐면 제가 무슨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그런 선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방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니 몇 분이 저한테 주중에 문의를 해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언은 이상한 집회 가서 막 정신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요,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는데 전혀 다른 말로 방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확한 통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요, 우리로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 있을 때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분들 말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한번 정말 받고 싶다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거는 선물이죠. 선물이란 이야기는 달라 그런다고 다 주는 겁니까? 안 줄 수도 있단 말입니까? 안 줄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를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책임이고 우리는 뭐예요? 조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조르며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주신 방언은요,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주신 방언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대개 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의 방언은 바벨탑 사건을 돌려놓은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대개 이해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늘까지 높이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시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작업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오해가 쌓이고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혼잡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 말을 혼잡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방언으로 바꿔 주시니까 그 말을 통하여서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게 되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일임을 다 알아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졌는데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언어가 말이 통하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말이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말이 통하게 되는 것을 좀 그럴듯한 말로 소통이라고 합니다. 트일소에 통할 통자,
막아 놓았던 무언가 장애물을 치워서 오고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소통의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참고 말씀 세 번째네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님으로 인해서 소통하게 되니까요, 말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물건을 같이 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것도 기꺼이 나눠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밥 같이 먹고 물건 같이 쓰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꺼이 내 것을 내주는 것,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시 한번요.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물건을 같이 써요.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네, 식구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고 부르고 식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소통하게 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한 식구로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연결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된 가정 안에 가장 아버지로서 거하시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성령의 연결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아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가족 안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박해하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박해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잠깐 주의해야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높아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성전이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배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는 의미로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교회 청소를 성전 청소라고 한다던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은 100분 이해할 수 있지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성전 청소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가족인데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신천지가 기성 기독교에서는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가르친다고 비난합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인데 어떻게 이거를 성전이라고 부르냐고 비난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럼 누가 교회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곧 교회다. 그것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미친년. 말을 좀 순화하십시오. 이런 논리대로 하자면 교회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속된 말로 시내루를 먹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는 것이나 목사의 뜻을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떠받드는 것이나 둘 다 성경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에 애정을 가지는 것,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거나 목사가 곧 교회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된 우리이고 이 가족 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2장은요 방언을 통해서 말이 통하게 되고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식구로 연결이 되어지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한 식구로 연결되어서 물건 나눠 쓰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먹고 예배하자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가 소통하게 하고 한 식구로 연결되게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은 오셔서 무엇을 주셔요?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에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 암송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권능을 받았는지는 아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군요. 그렇죠? 성령님이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권능이 도대체 어떤 권능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사도들에게 국한된 권능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권능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최초에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성령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성전에 모였을 때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은 사람은 최초에 그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나타낸 사람은 몇 명이에요? 둘, 셋, 100에 하나.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런 권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권능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권능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를 또 저 앞에서 하시네. 그러실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받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은 그 권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권능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것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들이 말이 통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 가족이 되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이 아니고 그들이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지고 누구든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한 가족이 되어져서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족이 되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무리를 더했다고 했고 그들이 방언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되어지자 소통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인이 되어졌냐면 그들이 소통함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짐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2-3달 전에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권능을 목도하고 3,000명이 회심하고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한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전해졌을 때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종과 양반이, 남자와 여자가, 백정과 나라님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수백 년 동안 조선을 지탱해왔던 신분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인과 종이 함께 한 교회의 장로가 되고 나라님을 돌보던 의사가 똑같은 진료를 백정에게 베푸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내가 나라님과 같을 수 있다고, 내가 양반님과 같을 수 있다고, 여자들이 내가 남자와 같을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라고 라고 생각하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권능이며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권능 받으셔서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자 권능이자 본질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동은 그야말로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6절은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죠. 17절은 만일 그 성전을 더럽히면 받는 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무슨 벌을 받느냐?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누가 여러분 집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쫓아가야죠. 쫓아가가지고 점잖게 타일해야죠. 손 내밀어 해가지고 손을 딱 내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 벌려 해가지고 음식물을 하나하나 다 먹여야죠. 성전을 더럽히면 거기 계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15장 31절, 민수기 1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도를 따라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주장을 했고, 그들이 눈꼴 신 사람은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라고 자신을 예수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서로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한 가족으로 만드시고 그 가족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이 성령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려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친다면, 교회의 하나됨이야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권능과 본질을 네가 만일 해친다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살벌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 한 가족됨을 해치고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하시고 그 사람을 죽이시고 그 위에 영원한 형벌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가 한 가족으로 연결되기는 했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지라 때로 미숙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라고 나무랄 수도 있고 생각이 달라서 다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나무라는 것 가능한 일이지만 그럴 때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됨을 해치면서까지 그 사람을 나무라고 다퉈서는 안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쁜 짓 하는 자녀를 부모가 회초리 들며 때릴 수 있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누님들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둥이로 마사지 당하는 걸 보면서 컸습니다. 제 생각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맞으면서 쫓겨다니는 걸 봤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라도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기릅니다. 가족됨을 해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투고 나무라도 한 가족됨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퉈도 나무라도 사랑 때문에 더 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랑이 아닌 이유로 한 가족을 비난하고 나무라고 다툰다면, 단순히 내 분을 풀기 위해서, 내 화를 참지 못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 항의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바보 같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화를 못 낼지 모르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반격하지 못할지 모르고, 그 사람은 끝끝내 여러분에게 당하며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가 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 가만 안 두신다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가족을 여러분이 나무랄 때에는 여러분의 속에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있는데 사랑, 그죠? 그런데 요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한 가족 되는 사랑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한 가족됨을 해치지 않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시고 믿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